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던 그 약속의 땅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그 성전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게 되었어요. 충격과 상실감에 매몰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제 상당 기간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38년에 이르러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그 근동 지역을 패권을 장악한 뒤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자 다시금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자신들의 땅,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큰 뜻을 품고 희망을 품고 시작한 이 성전 재건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많은 방해와 많은 반대로 인해서 또다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순조롭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동력을 점점 잃어만 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스가랴가 약속의 성취와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 성전 건축을 완성하자라고 하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냥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교회당 같은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성전은 그들의 정체성이고 성전이 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른 데는 없고 성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다고 믿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우리 표현으로 부도가 나거나 쫄딱 망했을 때 그거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라고 표현해요. 완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라고 표현합니다. 집을 잃어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망한 상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인 거죠. 입을 옷이 없고 음식이 떨어져도 집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집에서 밥을 굶어. 그리고 집에서 조금 추워. 입을 옷이 좀 없어. 근데 집이 있어. 그거 얼마나 그나마 다행인 거지.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옷이 있고 음식이 있는데 집이 없어. 그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눈과 비, 바람을 피할 곳도 없고 추위를 떨면서 지내야 하니까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망해도 쫄딱 망한 상황은 집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쫄딱 망한 느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셔야 하는 집이 없어. 하나님이 사셔야 하는 집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적어도 그들의 세계관에서,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그랬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 성전이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증표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다윗 왕조를 세우셔서 부국강병을 이루게 했던 그 모든 구원 역사를 성전을 보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 사상을 유지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때문에 그 정체성과 신앙적 자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전 재건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건물 하나에 뭐 이렇게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의 건물이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주는 정체성과 자부심이란 거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중에서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광화문 광장에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 뭐가 있었어?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 왜 다들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르나?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을 감독하던 식민 통치기구였어요. 조선의 자부심이 더 경복궁을 떡하니 가려놓는 위치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경복궁을 떡하니 가려놨어. 정말 기분 나쁜 위치에 건물을 함으로써 어떤 조선의 정신과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광복이 되고 시대가 흐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어요. 이거를 치워버리자 아니면 그냥 냅두자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치워버리자, 이것을 없애버리자 하는 의견은 이 역사도, 이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주권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막 얘기했습니다. 반대로는 다시 철거해서 다시 경복궁을 제대로 복원해서 우리 조선의 어떤 그런 정신과 정체성을 다시금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의견과는 별개로 일본은 그거를 철거하기를 바랬을까? 철거 안 하기를 바랬을까? 철거 안 하기를 바랬죠. 그 건물이 있으면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가서 그 조선 총독부를 보면서 한국이 자신들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많은 논쟁 끝에 철거가 결정되었어요. 이때 일본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들이 그거를 다 옮겨가겠다. 자기 나라로 다 옮겨가겠다. 비용이 얼마가 들던지 다 해체해서 자기네들이 옮겨가겠으니까 벽돌 한 장도 건드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네가 가져간다 그랬을까요? 그 건물을. 지배의 역사를 기억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랬더니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열 받아 안 받아? 열이 받지. 그래서 웃기고 있네 하고 쓸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이게 언론에서 특유의 사투리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너무 빡친 나머지. 이렇듯 특정한 건물은요, 그 용도를 넘어 많은 의미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민족성, 그 다음에 신앙과 맞물려서 더 의미가 깊은 것이죠. 성전이 무너진 것도 너무 절망적인데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또한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도 뭔가를 향해 노력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나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걸 꼭 해야 되는데 막 뭔가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뭐 어디를 꼭 가야 되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가 고장나. 그래서 주변에 지하철역을 찾아서 지하철을 했는데 지하철이 안 와. 너무 답답한 마음이 택시를 잡으려 했는데 택시도 안 와.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 뭐 이런 정말 거지 같은 상황.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또 화장지가 없어. 막 이런 불행의 연속 같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하죠. 가지 말라는 건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동시에 나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막 어려우니까, 그렇게 상황이 막 어려우면 정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 말라는 건가? 근데 여러분, 잘 되는 일이라고 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잘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상황과 여건이 그 일의 목적과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그 일을 해야 되는 원인과 동기가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상황과 여건이 될 수 없어요. 해야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죽기까지 노력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술술 풀린다고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일의 본질은 상황과 여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판단해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도 해야죠. 그게 하나님 신앙과 우상의 차이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삶이 꼬이고 여러 어려움이 생기면 재수없네, 하지 말라는 것보다 포기해버리기 십상입니다. 왜냐? 그 일의 목적이 나의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그냥 보통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 것을, 신앙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인가 봐요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을까요?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정말로 생각해 보았을까요? 그것은 상황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입시하면서 면접 볼 때, 한신대는 아니고 다른 학교에 면접 갈 때 제가 이렇게 매사에 뭐 이렇게 엄청 막 간절함이 있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그 대학 가는 일도 그랬어. 그래서 그 대학에 면접을 보는 날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면접 당일인데 면접 당일날 면접 날인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또 나의 그런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했지만 어찌됐든 아들이 면접을 봐야 되니까 차를 태워서 이제 갔지. 그래서 면접 몇 시까지 오라고 하는데 내가 한 40분 정도를 늦게 갔어요. 근데 막 어디 그 무슨 관이 어디 있어요? 막 물어보고 막 몇 층으로 막 면접을 막 하러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데 나석호 학생 딱 부르는 거예요. 그 내 차가 된 거예요. 그 대기실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면접 보러 몇 명씩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그 내가 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나석호 학생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다음에 면접을 바로 보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선배들이 이제 그거 하잖아요. 선배들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면접 보러 가는 데를 이렇게 딱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너무 신기하잖아. 늦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내 이름을 부르니까 얼마나 신기해.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면접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그 저를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 대학교 형이었어요. 그 형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또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나 봐요. 제가 늦게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나 봐요. 딱 이러는데 그 대학교 형이 갑자기 되게 무표정으로 나를 딱 보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네가 게으른 거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듣고 내가 무슨 생각했을까? 재수없어.
뭐야? 씨, 기분 되게 나쁘구만. 제가 원래 이렇게 과거의 일을 별로 기억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때 정말 기분이 나빴나 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정말로 그 선배, 그 형을 이제 그 대학도 안 갔고 그 사람을 이제 뭐 만난 적도 없고 그거는 찰나에 있었던 일인데 원래 기억력이 되게 안 좋은데 그 일은 되게 정확하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약간 좀 기분 나쁘기도 했지만 결코 그 대학생 형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죠.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나 봐 생각할 게 아니라 저의 불찰과 게으름을 반성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런 우연한 상황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생각했던 거죠.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 우연한 상황만 보니까 나를 도와주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빗대어 일의 옳고 그름을 보는 사람, 쉽고 어렵고를 생각하기보다 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였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뚫고 나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이 일을 해나가자 소리쳤습니다. 그 희망, 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은 재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것,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창조도,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도, 예수님의 사역도 모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궁극의 목적지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심판 또한 뭘 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심판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어느 한 장소 또는 어느 한 시점이 아닌 뭐라고? 상태라고.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일어났어? 어디서 일어났어? 이렇게 물어볼 수 없다고. 지금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재건되어야 하는 성전의 모습은 그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상태였어요. 오늘 읽은 2장의 초반부를 보면요, 2명의 천사가 등장해요. 첫 번째 천사가 측량줄을 잡고 이제 길을 가니까 너 천사 어디 가? 하니까 나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러 간다고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하러 가요. 그랬더니 이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저 젊은이를 빨리 불러라, 잡아라. 측량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고 이제 그들을 지켜줄 성벽은 벽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이루어진 성곽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건되어야 할 성전은 그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공동체의 어떤 상태였어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세우려고 했던 성전은 선택받은 민족과 나라라는 선민사단과
민족적 개념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모두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가축들이 어울리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다 신세계교회 다니니까 신세계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건물은 나름의 역사 의미를 담지만 그것이 좋은 교회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높은 성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멋있는 디자인이라고 해서 좋은 교회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중 몇몇의 교회들이 성장할수록 교회의 성벽이 높아지는 경우를 보곤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교회가 커질수록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화장실이 급해요. 화장실 급할 때 관공서나 카페, 동네 카페의 화장실에는 어렵지 않게 들어가지만 으리으리한 호텔이나 빌딩 안에는 쉽사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왠지 들어오지 말라는 사람도 없는데 들어가기가 꺼려져요. 거기 앞에 그 화려한 건물, 그 높은 건물에 일단 위축되고 앞에 서 있는 경호원들이나 안내원들한테 제지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바로 코앞에, 바로 여기 출입문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그 호텔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 어디 내가 들어가기 좀 마음 편한 곳은 없나 하고 둘러보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몇몇의 교회는 교인이 많아질수록 높은 성벽을 쌓곤 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말이죠. 안전의 문제로,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성벽을 쌓습니다. 그 결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 비슷한 연봉의 사람, 비슷한 연고의 사람, 비슷한 학벌의 사람, 성벽을 넘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교회의 수속원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높은 성벽으로 지켜지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 함께 와서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의 상태인 것입니다. 참다운 교회는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켜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벽을 허물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교회는 지키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의해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있는 교회를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할 때 교회는 성벽을 쌓지 않아도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과 함께 춤을 이라고 지었어요. 이 설교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떠오르는 노래가 있나요?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면 당신은 옛사람인 거예요. DJ DOC와 춤을. 여러분 아세요? DJ DOC와 춤을? 모른다고 막 격하게 고개를 흔드는데.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히히. 이거 몰라요? 네. 이게 노래방에서 부르면 아주 사이다라고, 속이 시원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노래 중 하나예요. 왜냐면 이 노래를 막 실컷 부르다 보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집어치우게 만드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노래예요. 제가 잠깐 불렀는데 시작이 이래요.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젓가락질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나 젓가락질 못해서 밥 잘 먹으니까 잔소리하지 말라 이거예요. 맞는 말이잖아. 밥만 잘 먹으면 되지. 근데 나도 조금 꼰대가 돼가나 봐. 근데 약간 눈에 보이긴 해. 근데 아직 말로 한 적은 없어요. 너 젓가락질 왜 그러냐고.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이거 할 때 이렇게 막 하잖아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같이 춤을 춰봐요. 이렇게 되게 쿨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춤춰요. 춤추고 싶을 때 뭐 나이가 뭔 상관이에요. 내 나이에 무슨 춤이야. 아유 경망스럽게 무슨 춤이야. 그게 뭔 상관이에요. 춤추고 싶으면 춤추는 거지. 필요 없는 거는 다 날려버리게 하는 가사예요. 여러분들도 개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여러분한테 닥친 상황이 아니에요. 일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상황만으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세 가지. 첫째, 말씀에 비추어 옳은 일인가. 둘째, 나는 이 일을 통해 성벽을 쌓기보다 성벽을 허물고 많은 이들과 어우러지고 있는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성벽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어우러지고 있는가. 셋째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말씀이 시키는 옳은 일을 하고 사람들과 어우러지고 있다면 춤추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희망을 노래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데 희망을 노래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 모두 쓸데없는 모든 상황은 집어치우고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